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전하는데 마음을 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가 보이신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줌으로써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저희들이 사랑을 들고 가 그곳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들고 가 그들의 마음에 체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어서 채워줌을 통하여 나 역시 체험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요한 일서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나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새롭게 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요한 1서 3장 11절로 18절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일서 3장 말씀, 3장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 1서부터 3서까지의 말씀들에서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사랑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즉 예수를 믿는 자라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들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갑게, 매몰차게 손을 거두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즉, 나와 다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저주하거나 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입장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영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또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 모든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럴 거라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좋다고 쫓아다니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에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 돌을 던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한 정말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죄악된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셨고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러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혹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조건에 맞아서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려는 노력들을 우리는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정말 흠이 없는 사람들은 못 되기 때문에 누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죽음에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좀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이해가 조금 바로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알고 있죠. 예수를 믿었다. 그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았지만 생명이 아닌 지금도 죽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타인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혹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라고 표현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갔다라고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무엇 하나 빠져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 같은 연약하고 죄악된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았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그 구원받은 자가 그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야지 우리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고 타인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죠.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살인한다는 것은 죄악된 일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도 주신 그 사랑, 나에게도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본다면 비록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영혼과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음 가운데 아닌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를 말하죠. 우리는 말로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만 사랑합시다 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직접 행하자라는 거죠. 사랑의 표현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그 타인을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말들을 건네며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할 부분이 많을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주는 게 사랑이죠. 예수님이 연약하고 상처받고 어려운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너희들 영생을 얻기 위해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사실 가장 하고 싶으신 말은 그거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다 부질없고 다 없어질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어 구원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자들, 상처받은 자들에게 가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을 또 내가 사랑하는 그 표현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이해해주는 상담자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걸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즉, 내가 필요한 것을 체험받을 때 사람은 내가 사랑받는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겠지. 내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했는데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고 상처받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쁜 옷을 입혀주고 또 좋은 장난감을 사주고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준다 하여도 아이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죽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주지 않았을 뿐이지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아이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아이는 결국 음식이 없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결국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내 마음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할 거야. 이 사람은 이런 말이 지금 필요할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이러저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할 거야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 후에 내가 행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때 나의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속에서 분명히 열매가 맺을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런 데에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필요한 거,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아두고 사랑하는 게 결국 예수를 믿는 거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사랑은 내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시고 또 삶을 대한다면 우리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먼저 두 번째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금방 알아챌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과 동일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사람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거나 판단하려는 그러한 부족함이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실 수 있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남들을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어도 나와 맞지 않아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늘 그 뜻을 유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나만을 향하였던 나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여 돌리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공동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나의 힘을 쓰고 나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